코로나19 사태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듭니다. 여기저기에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그 입술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외치는 이 순간에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 힘들다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주변을 향해 힘내세요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모든 것을 차이 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그 믿음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차원이 다른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었고, 이들은 실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감사했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당시 그들의 삶이 과연 녹록했을까? 경제적으로 부유했을까요?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우상을 배격하고 그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 안전이 보장되어졌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이들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 교회의 모습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에 박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베드로전서 1장 6절 상반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 어려움만, 한 가지 시험만 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경제적인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익, 생명의 위협,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수모를 겪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잠깐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근심한 후에 오히려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자, 자막을 유지해 주시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잠깐 근심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조가 보이십니까? 잠깐과 크게, 근심과 기쁨의 이 대조가 보이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근심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잠깐 근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잠깐 근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험이 강했던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그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시험.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산 소망이 뭔가? 바로 그 뒤에 4절에 그 산 소망이 뭔지가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영원한 기업, 그것이 상속되었다는 것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이 땅에서 근심 속에 살았지만 잠깐만 근심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을 소유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편하게 살다가 죽은 자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사람의 외면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배신을 당해서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었고, 가난에 찌들어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냥 힘들다 못 살겠다 하면서 살지 않았죠. 그들은 도리어 감사하고 역동적인 기쁨 속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히브리서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가 잘못 표시를 해줬나 보네요. 10장 11절 10절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천국,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류하며 이방인처럼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기쁜 삶을 살 수 있었고요, 또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수신자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 나그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터키에 단기 선교나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갑바도기아에 이제 여러분 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갑바도기아에 가면 여러분 풍선 같은 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것만 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대림구유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지하 땅굴 같은 데 들어가 봐야 돼요. 거기 들어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땅굴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식을 놓고, 그리고 거기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거기서 죽음까지 맞이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으로 인해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존재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유업,
그 천국 소망보다 더 큰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근심 속에 파묻혀서 그 근심과 동고동락하며 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구원, 그 산 소망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보다, 내가 처한 그 상황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우리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히려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단을 통해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예. 우리 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7절 시작. 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 이유는 이들에게 닥친 고난이 그들을 연단하여 그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에 이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단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것을 알게 된 이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불순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결국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의가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죠. 이런 우리의 믿음이 언제 순수하게 변하게 되어지나? 형통할 때인가? 잘 나갈 때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순수해지죠. 고난의 순간에 신앙의 본전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옥석이 가려지게 되죠. 그 순간 우리는 변화를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를 끼고 있죠. 마스크를 끼고 있죠. 저도 마스크를 끼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 기도회나 찬양할 시간 있으면 찬양할 때가 있어요. 입이 보이지 않잖아요, 남들에게. 그죠?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명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부르지 않죠. 크게 부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부르지 않다가 보면 내 마음도 별로 간절하지 않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건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건지, 정말 왕이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입술을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 내 자신의 신앙의 본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렇게 적어왔어요. 100번의 축복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고난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여러분, 제가 딸과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 아파서 갈 때도 있지만 아프지 않은데도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앞으로 아프지 말라고 예방접종을 하러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이 주사를 맞으면 울까요, 안 울까요? 울죠.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요. 우는 정도가 그냥 뭐 병원이 떠나가라, 살려달라는 정도, 날 좀 살려주세요, 이런 정도로 울거든요. 당연히 주사 맞는 거 싫어하죠. 제 딸과 아들은 아빠 엄마가 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왜 거기에 병원에 데리고 가서 공포를 느끼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자신을 더 건강하게 하려고 했던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닥친 고난과 시험 앞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투덜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힘들다 죽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모든 게 예방접종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은 자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어 장차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칭찬을 받게 해줄 선물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 언제나 해석을 잘해야 해요. 베드로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이 그냥 힘들다 못 살겠다 하며 산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떠한 시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할 그때에 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는 언어 불평도 본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산소망 그게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금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릴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두드리는 수식을 입력하면 안 돼요. 믿음의 눈을 들고 영적인 셈법을 가지고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숫자가 나와요. 전혀 다른 숫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이 1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닥친 거예요.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경제 상황? 말할 수 없죠. 자기 자식의 미래? 이것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1에 마이너스 10이라는 숫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꼴 뭐죠? 마이너스 9죠.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 마이너스 9. 그런데 구원의 산소망,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었던 그 구원의 산소망을 그 수식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오히려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